오늘은 이 아가서 제2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사랑의 권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거기 10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고요. 13절 하반절에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의 사랑의 권고 The Counsel of the Lord's Love 주님의 사랑의 권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권고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그런 그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요. 권유 충고, 조언, 소위 어드바이스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사랑의 권고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 신부와 같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권유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믿는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권유해 준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이 절기상으로도 입춘이 벌써 훨씬 전에 지나지 않았습니까? 2월 4일이 입춘이고 입춘으로부터 보름호가 2월 19일이 우수란 말, 대동강물도 풀린다고 하는 우수가 2월 19일이었죠. 이번 주 토요일 3월 5일은 경칩입니다. 경칩은 그 동면하는 겨울잠 자는 이 개구리가 다시 땅 속에서 깨어나온다고 하는 절기인데요. 이제 이 봄은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의 이 아가라고 하는 의미는 이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서 노래. 히브리 말로는 쉬르 하시름이라고 하는데 쉬르 하시림 이 말은 이 최고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하나는 솔로몬 왕이고 다른 하나는 술람미 여인이죠. 아가서는 바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세상의 연애 소설이 아니고 말하자면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는 술람미 여인은 참된 성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서의 말씀은 이 남녀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참된 성도 사이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깨우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주님의 이 사랑의 권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의 권고를 하시고 계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랑의 권고를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권고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읽어봅시다. 아가서 제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우리 주님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라고 할 성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거. 그렇다면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방 안에 갇혀서 누워 있다든지 일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솔로몬 왕은 이 술람미라고 하는 지역에 한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오라비들과 같이 바로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솔로몬 왕이 그것을 지나다가 그야말로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젊은이 술람미 여인에게 소위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한순간에 삘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신부로 취해서 이제 예루살렘 궁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거기 왼편에 보면 아가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가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 게달의 장막이라면 아주 형편없는 걸 가리키죠. 게달의 장막. 동방에 살던 이스마엘의 그 후손들의 말하자면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 그야말로 이 술람 여인의 피부가 막 가무잡잡한 모양이에요. 원래 깜상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햇빛에 걸렸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휘장과 같이 아름답고 순결했기 때문에 그 솔로몬 왕의 사랑을 최고로 많이 받은 것이죠. 우리가 뭐 생김새가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제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 안에 쓰러져 이 어두운 생활하고 있는 슬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사랑으로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게달의 장막 같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사랑의 대상자고, 그 사랑의 확증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저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들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사제 은총과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성령으로 인쳐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야말로 어여쁜 자들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새 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신조어가 생겼는데 거의 뭐 2년 이상 지금 계속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재앙으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아무튼 어두운 상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진로, 우리 자녀들 같으면 학교 생활까지도 정상적인 궤도가 지금 이탈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뉴노멀 시대라고는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 시대에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랑에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자기의 상대편 이성의 목소리를 금방 알아차린다는 말.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성령으로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참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의 음성도 금방 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악은 내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참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금방 알아본다네. 그래서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랑하는 자가 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 당할 때 신속하게 마치 노르나 사슴처럼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하늘 영광을 다 내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강탄하셔서 모든 고난과 순환과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는 저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제의 은총, 위대한 구원을 베풀으신 주님이십니다. 산과 작은 산과 같은 그 환난을 통과하고 신속하게 오시는데,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노루와 새끼 사슴과 같은, 들사슴과 같은 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단 말. 우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와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벽으로 둘러싼 그 집안에 있었고 거기에 유일하게 창이 있는데 그 창살 틈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 여인을 지금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 달려오는 신랑의 심정으로 마치 노루와 사슴처럼 빨리 민첩하게 달려서 오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이 조급한 심정을 잘 말씀하고 있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뭐 지체할 게 있겠습니까? 노루나 사슴처럼 튀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기를 열망하는 것이 연인들의 공통적인 심정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신다는 말. 그래서 방 안에 앉아있는 신부인 성도들을 부르고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시고 한 개의 창문의 창살 틈으로 엿보시고 계신다는 것. 창문을 기웃거리면서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사랑한 자를 불러내는 연인들의 이런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다는 말. 그 창문을 열어다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에 등록하신 한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조희순 사모님이 도봉산 입구에서 전도하시다가 만나셨는데, 그 이전에는 또 뭐 이영자 사모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다고 하고, 또 그 이전엔 그래서 한두 번 우리 교회 와서 국수도 잡순 적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교회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잘 하지 못했는데 오게 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여러 번 이렇게 부르시고 이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걸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억압적으로 하지 않고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는 오직 그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살 틈으로 엿보시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열고 자기에 나오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는데, 사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하지 않지요. 우리의 마음을 이 감동을 시켜서 자원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우리를 그저 뭐 어떤 로봇으로 상대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상대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잖아요. 전도를 통해서, 경건한 서적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면 믿는 형제들을 통해서 부단히도 우리의 창문을 기웃거리면서 우리를 불러내시길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고. 그래서 정말 이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벽이 둘러 있단 말. 이 벽이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려 주시고 추수 기한을 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냐. 왜 하나님과 우리가 이간되어 있는가, 사이를 내었는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아가서 다음이 이사야죠. 이사야 59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040페이지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을 찾으셔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건 바로 죄란 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질하는 최고의 원수는 바로 이 죄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단 말. 또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에게서 듣지 못하게 했단 말. 죄가 들어있으면 떳떳하지를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범죄하면 이 자식이 부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죠. 죄가 있으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단 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특권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벽이 생겼단 말. 그 벽을 허물러야 되겠는데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 이 교제하고 친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신속히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아무튼 주님은 함께 있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서로 한편이 죄를 범하면 떳떳하지 못하단 말.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랬는데, 뭐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부 사이에는 부끄럽지 않죠. 뭐 자식 앞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에는, 그러나 이 죄를 범하니까 이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벽으로는 둘러싸였지만 창문이 있어서 그 창살 틈으로 예수님께서 엿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창살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 창문을 기웃거리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연인을 불러내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어떤 가정은 자녀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자기 부모, 엄마 전에는 새벽기도도 다니더니 요새는 방학이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나가? 자녀들이,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들까지도 그렇게 요청하는 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리와 비탄, 그리고 육신과 세상에 빠져서 어두운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사랑으로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리라 그랬는데,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 이 성경에는 이 잠잔다는 게 바로 육신의 잠을 가리킵니다. 그 살아있고 잠자지는 않지만 실제로 육신적으로 사는 걸 잠자는 삶과 같단 말이에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영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였음이니라.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아주 후퇴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뒤로 처진 신앙들, 아마 한국교회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교계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성도들이나 이 코로나를 빌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생활하던 것이 많이 뒤처진 것이 사실이란 말. 우리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제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대표한 대표적인 족장 하나를 꼽으라면 야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 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반면에 아주 약사 빠르고 간사한 그런 교활한 인물이, 그래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아주 기묘하게 빼앗는가 하면 형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도용했고, 그 죄로 인해서 형 에서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멀리 도망쳤단 말. 그야말로 애로운 밤을 맞는 어느 날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꿈에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인격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 위대한 경험, 우리로 말하면 회심의 체험이라고 할 만큼 그 경험을 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 거룩한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얻는데 돈을 버는데 20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하나님의 섭리와 권고하심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귀경하게 됩니다. 많은 실패와 속임을 당하고, 그래도 온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세겜 지역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자녀들이 12남 1녀예요. 그러게 애동딸 아니요? 아들만 보글보글한데 거기에 딸 하나 있으니 얼마나 귀엽고 사랑을 받았겠을까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보자고 나가다가 세겜 족장의 아들 하몰에게 그 말하자면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그 보복으로 이 다말의 오라비들이 세겜 사람들을 그야말로 할례를 시켜놓고 그야말로 이 살인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믿는 자의 가정 안에 간간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니 그야말로 대실패 아니요? 이런 실패를 맛보니 야곱은
이제 온 가족들에게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외치자 온 가족들이 족장 야곱의 말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고, 이제 베델 신앙을 회복한 그들에게 성경은 후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복을 줬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참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저 큰 성 니느웨 성이 40일 후면 멸망할 거라고 해서 외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 거절하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스로 향하는 이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 배가 전복될 그런 위경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요나는 뭐하고 있었는가? 풍랑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만 콜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인 선원과 선장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안 쓰니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죽은 사람이나 잠자는 사람의 상태가 둘 다 비슷한데 신앙의 잠을 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마침내는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 벌떡 일어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주님과 힘있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의 권고의 시기, the time of the Lord's loving counsel. 이 주님이 권고한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그야말로 이 봄동산 구경을 하자는. 우리도 뭐 봄 되면은 상촌객들이 봄을 엔조이하러 다니잖아요. 봄놀이, 봄나들이 가자고 하는데 아무튼 봄나들이 가서 보통 한 4월쯤 되면 철쭉이 활짝 핀 아름다운 그 꽃동산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인들이 함께 만나는 것만 해도 기쁜데 이제 말하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이 봄동산에 함께 즐기러 가자는, 뭐 영적인 의미를 해석하자면 끝도 없겠습니다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겨울은 꽁꽁 얼어붙어서 영적 감동이 없고 곤고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때가 지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얻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엄동설한이 지났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눈도 오고 해서 출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양춘 계절이 돌아왔단 말. 지난주에 우리 수양회라고 한 3일간 그 연징산이라고 하는 큰 산 밑에 텐트를 쳐놓고 한 주간 3일 동안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엄청 추워요. 침낭은 가지고 가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지 뭐 물도 없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새벽에 이 일 보는 거, 새벽에 소변 내는 게 제일 힘들어. 그 침낭 속에서 나가서 뭐 문을 열고 나가면 간단하겠지만 너무 추우니까 아무튼 그 문을 열고 나가기가 어려워.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얘기 하더라고. 등산 과정에서 제일 힘든 코스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문턱이라니. 문턱만 넘으면 다시 갈 수 있다니. 그 텐트 문만 여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왜냐하면 바깥은 너무나 춥고 겨우 침낭 안에 있어야만 체온이 유지되니까요. 겨울은 그렇게 움츠러들게 하는 시절이 오늘 이제 봄을 거스를 수 없는 곧 이제 화창한 봄이 오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그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남짓 다 우울하고 소위 코로나 블루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음성인 줄 알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힘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한 이 주님의 사랑의 권고의 목적이 뭔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성도를 비둘기로 표현했는데 비둘기의 뭐 특징을 살펴본다면 뭐 순결함, 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했는데 그 순결함과 온유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것은 이 말하자면 아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산에 아주 바위 틈 낭떠러지 같은 데다가 기도 처소를 놓고 졸면 떨어지고 굴러져 죽는 거예요. 이거 졸 틈이 없는 거죠. 졸면 떨어져 죽으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면서 내 목소리는 여기 있는 대로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정말 은밀한 곳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이 성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그런 은밀하고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드러운 목소리, 부드러운 아름다운 소리로 봐주신다는 성도가 늘 고요한 자리,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 얼굴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말. 이걸 위해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은밀한 나라예요. 떠들고 요란하고 법석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은밀한 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방 안에서 침울하게 신세타랑이나 하지 말고 한숨이나 푹푹 쉬지 말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는 것. 동일하게 우리 도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그런 목소리, 기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오늘 준 말씀이 곧 나에게 준 말씀으로 알고 이제 일어나서 함께 주님과 친밀한 동행함으로 봄동산을 누리고 진리와 영감의 생수를 마시고 은혜를 체험하며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동안에 정말 방 안에 갇혀서 참으로 한숨을 쉬고 참으로 고민하고 근심하던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이것이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다들 이제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주께 봉사하고 섬기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